여호수아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구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마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며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어요.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인쳐주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밤도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우리 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았다 들었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게 가장하는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삽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올려드리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사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5왕 저들은 살아보려고 막게다 굴 안에
숨어들었죠.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는 다 끌어내라고 그럽니다. 그 다섯 왕을 끌어내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에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싸웠던 지휘관 5명에게 이 남부연합국 5왕의 목을 발로 딱 밟으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완전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5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난 여호수아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지휘관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다소당의 목을 우리가 밟았던 것처럼 모든 대적의 목을 우리가 밟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지휘관 5 사람에게 백성 모두에게 보여주었던 여호수아는 그들이 2번째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배수에서 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적들과 싸워야 될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어떻게 적과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말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이 자기는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말씀 붙들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와 싸워 이겼고 가나안 5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말씀은, 이겼던 힘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싸울 수 있었던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말씀. 무슨 말씀? 무슨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주었던 여호수아는 왜 그와 같은 확신을 저들에게 심어줬냐면은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놀라운 일이지요.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이 왕들의 목을 밟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5명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한둘이겠어요. 원수가 5명밖에 없으면 5명 목을 밟는 거죠. 백성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렇다. 우리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다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들을 가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될긴가 말긴가. 우리는 될긴가 말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확신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죠. 제일 큰 확신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모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지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요 뭐가 커진다?
알아서 이야기하소. 속된 말로 간띠가 크지요. 아니 뭘 술로 먹어서 간띠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은 왜 술을 자꾸 많이 먹죠? 간띠 키우려고. 세상이 너무 겁나거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취하면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때 간띠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얌전했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빵빵 치지요? 그리 얌전했던 게 새새끼 같은 게 말이죠. 그 안에 술만 들어가면 간띠가 커지네. 우리는 술이 들어가서 간띠가 커진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술에 취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세상 사람은 확신 없는 가운데 살고, 우리는 뭐 가운데 산다? 확신 가운데 산다.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립니까? 갈대처럼.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확신이 그 사람 때 없어요. 확신이.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시는 5가지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 5가지 확신만 있으면요, 세상 어떤 일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5가지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갑니다. 그 확신이 있는데 뭐가 겁이 나요? 두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정죄를 당하는데, 정죄를 당하면 사람 힘이 싹 빠지거든요. 신앙생활 하기가 싫습니다.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무슨 확신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걸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뭘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확인은 기도해보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 말이에요. 네 번째 무슨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은 무슨 확신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다섯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율법에도 승리하고 죄에도 승리하고 마귀의 권세도 승리하고.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 흔들릴 게 아무것도 없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난 남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신을 꽉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6절부터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일들을 진행하는데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어떤 후에 목을 밟고 확신을 심어주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왕들을 처리를 해야 되죠. 그 다섯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입니다. 쳐 죽고 난 후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하죠? 나무에다 매답니다. 왜 나무에다 매달았냐면은 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그걸 확인시켜 주느라고 나무에 매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에 매다는 거냐면은 나무에 매달아요. 나무에.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뭐 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저 인상 봐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예수님은 어디에 매달리셨죠? 예수님 어디에 매달렸냐고요? 십자가를 묻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나무에. 예수님 왜 나무에 매달리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저주받을 일을 해서 저주받았습니까? 다섯 왕은 저주받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았지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저주받을 일을 해서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저주를, 아니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느라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렸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돌아가신 이유는,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저주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마시고 속량하시고,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저주를 지셨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의 저주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던 것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원래 우리는 팔자가 뭐 팔자인데? 저주받을 팔자인데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고 살았다? 아브라함은 5가지 복을 받았죠. 첫 번째,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5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이죠,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복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가 개인이 복을 받았고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의 가문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뭐 받을 인생인데 저주받을 인생들입니다. 다 나무에 달아가 다 죽여야 돼요.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아니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혼란 은혜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예수 믿는 게만 단순히 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이 다소당은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단지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나무의 저주에 매달리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복 받고, 아멘 좀 해라. 그 예수 때문에 나는 뭐 받고? 복 받고. 감사합니다. 그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들 나무에 매달았죠. 27절 다 같이 했습니다. 27절 시작. 예질 때가 되어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 나무에 매달았던 다섯 왕의 시체를 내리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다 율법에 해가 질 때까지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하나님은 그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 시체를 내려요. 그 시체를 내려서 가지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하죠? 성경 그대로 봐봐.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런 그들이 숨었던 굴이 어떤 굴이죠? 마게다 굴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 굴에, 마게다 굴에 숨었을 때는 왜 숨었지요? 왜 숨은지 모릅니까? 그 다소왕이 살랐고 도피처라고 안전하다고. 그 굴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래서 그 굴에 숨어들었던 거예요. 그 굴이 도피처라고 안전한 처소라고 살 곳이라고. 그 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굴이 여호수아의 군사들에게 발견되니까 여호수아가 그 굴을 어떻게 만들죠? 굴러기에 큰 돌을 막고 군사들로 지키게 합니다. 그 굴이, 자 봐보세요. 자기들은 도피처라고 안전하다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굴이 그 다음엔 어떻게 변했죠? 아니 방금 내가 설명했잖아. 아니지. 큰 돌을 어기에 맞고 군사들을 지켰어요. 죽기 전에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감옥이지 뭐. 큰 감옥에 이제 갇힌 거예요. 막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살기라고 생각하고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두 번째는 뭐로 변하더라? 감옥으로 변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은 그 굴이 무엇으로 변했지요? 무덤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 굴이 세 번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굴이 안전한 도피처, 나를 살려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두 번째 그 굴은 무엇으로 변하더라? 감옥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그 굴은 무엇으로 변하더라? 무덤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도피처가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 살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래 샀다가 어디에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돈 많다고 안전하다고 자랑했던 누구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이재용 씨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권력을 잡아 좋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두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감옥 속에 들어가 있고, 이상에 아둥바둥하고 살길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것이 내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감옥으로 변해서 감옥 살아가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은 모두의 무엇으로 바뀝니까? 무덤으로 바뀝니다. 이 땅이 다 무덤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다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피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처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저 천국. 그 도피처에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나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성도는 이 땅에 살고 때로는 힘들어도 이 땅이 피난처가 되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호호식을 하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땅이 매장지는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무덤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섯 왕말이에요. 처음에 막게도 굴에 들어갈 때는 그게 도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막게도 우리 두 번째는 무엇으로 변하더라?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굴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이 땅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 가장 영원한 곳, 저 천국 하늘나라, 그건 돈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요, 건세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게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또 인주 한 주간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